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인생에는 마라의 쓴물과 같은 그런 쓴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가 자기 생각에 응답이 잘 안 돼서 영적으로 쓴물이 솟아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의 슬픔과 고통이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수많은 일들이 고통을 겪어서 옛 고향을 생각하거나 가정을 생각하면 쓴물이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마라의 물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육체의 질병에 시달려서 그 육체가 쓴물이 솟아오르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적, 정신적, 육체적인 모든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치료하십니다. 마라의 물을 먹고자 했는데 그 물이 써서 못 먹게 됐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나뭇가지를 던져 넣음에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찌 자연적인 이런 물리적인 일만 변화시키겠습니까? 우리 몸에 있는 질병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몸의 육체의 병을 치료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주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는 그 모든 질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는다고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나아가면 우리 몸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이 힘들므로 사람이 이제 길이 나빠가지고 피곤하고 지치면 온갖 불만과 불평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길이 나쁜데 거기서 투덜거리다가 이제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 나와서 먹을 것도 없고 그야말로 이 만나 너무 오래 먹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 맛도 없고 아예 싫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원망 불평하는 그 백성들에게 불뱀들이 나와서 물기 시작했어요. 이 사막의 불뱀들은 훨씬 독성이 강하답니다. 그러니까 금방 부어오르고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다 부르짖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불뱀의 모양으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달라고 해요. 그 장대에 달면 보는 자마다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민수기 21장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3차원적인 몸이 육체가 허공에 달린 놋뱀을 바라본다고 어찌 낫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3차원의 세계입니다. 영적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은 3차원의 물질 세계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믿음으로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육체적이고 만져지는 것을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천사가 심판의 대접을 쏟음에 지상에 질병과 큰 죽음이 다가온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절 이하에 보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놋뱀을 바라본 것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지만 모세의 명령을 들은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건 4차원의 영적 세계에 순응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본 자들은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뱀의 독기운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말씀했는데, 이 노뱀의 사건을 보면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들이 독기운이 퍼져나갔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독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뱀의 독도 아주 고단백질이라고 합니다. 그 죽이는 그 인자만을 없애버리면 그야말로 그건 영양 단백질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직접 치료해 주심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치료해 주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주님께서 할 수 없이 치료해 주시겠지, 그런 생각을 가끔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적극적으로 치료해 주십니다.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치료해 주십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병이 오랜 줄 알고 그 병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아멘하고 내가 낫고자 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쓸데없이 딴 말을 합니다. 내가 연못의 물이 동할 때 내려가려고 해도 다른 몸이 성한 좀 나보다 더 힘이 있는 사람들이 빨리 내려가서 내가 낫지 못합니다. 시큰둥하니 이게 낫고자 하는 건지 원망탄식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라고 책망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적극적으로 38년 된 병자의 흐릿한 그런 마음을 그야말로 강건하게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녀가 아플 때 부모가 그 자녀의 병을 어찌 적극적으로 고쳐주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은 가끔 내 몸 별로 괜찮다고 그럴지라도 그 부모의 사랑은 속에서 사랑의 불길이 타오르는데, 자녀가 조금 약하면 금방 약을 주고 병원에 데려가고 치료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적극적으로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지체 없이 우리를 고쳐주세요. 기도를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주님께서 어찌 듣지 않으시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안식일에 회당을 들어갔는데 그 회당에서는 18회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든 그런 여인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3장 11절 이하에 보면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는 거죠. 병도 고치지 말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주님께서는 하루도 못 기다립니다. 안식일을 지나서 유대인들이 그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그 율법으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난 안식일에도 아픈 나의 자녀들을 그대로 놔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꼬부라져 꼼짝도 못한 사람을 그 자리에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을 치료하시고 허리를 펴게 하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간접적으로도 치료해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간접적으로 사람을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되 위생수칙을 지켜서 치료하게 해 주십니다. 모세가 지금부터 34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율법, 이 오경에 이런 내용이 기록된 것은 참 그건 기가 막힌 거. 이런 고대 세계에는 아픈 사람 있으면 다 영적인 그런 현상으로만 돌리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이 수천 년, 몇백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아프고 그러면 무당불러다가 굿하고 그래가지고 영적인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처치하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치료하신 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위생수칙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프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진영 밖으로 그 사람을 밖에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옮기거나 병균이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죽은 사람이 뭐 더러운 것이 없죠. 그런데 가끔 진리병으로 죽은 사람은 죽으면 그 병균이 밖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에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밖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진영 밖으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지킬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위생수칙을 지켜야 건강한 것이죠. 심지어 해로운 그런 벌레들이 그릇에 기어다니고 또는 그것들이 죽어가지고 그릇에 떨어져 있으면 유기그릇 같은 그런 것들은 깨끗하게 씻지만 질그릇, 토기그릇 같은 건 깨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릇 하면 깨버리면 아깝죠. 그런데 이 몇천 년 전에 그 질그릇 만드는 것도 비쌉니다.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차없이 질그릇은, 토기로 된 것은 깨버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라고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손 자주 씻으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병들고 그런 사람은 옷 빨아입고 몸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더럽고 지저분하게 다니지 말. 이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레위기 14장 8절에 보면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또 격리하는 기간도 이레 두시. 이 성경이 참 놀라운 위생의 그런 관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강하게 사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위생법에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을 지켜서 해야 됩니다. 간혹 어떤 극단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고 해서 무리를 일으키고 위생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대로 살아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지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직접적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긴 합니다만 또한 이와 같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자기 몸을 간수하고 지키고 깨끗이 몸을 씻음으로 건강하게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의료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가끔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과 그 통곡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고쳐주셔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시켜서 무화과 뭉치를 가서 그 상처 위에 놓아서 낫게 하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7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되 디모데가 몸이 약했나 봐요. 그래서 이것은 결코 술 마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그야말로 술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금지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약을 통해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건강, 이건 치료약이죠. 건강을 위해서 이 건강식품이나 그런 약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몸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 내 위를 튼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지 말고 몸에 건강하고 위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여러 식물과 하나님께서 그런 처방을 내려주셨는데 그것을 올바르게 따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의학적인 치료하고 외과 수술하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는 길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선교할 때 어느 분이 잠시 얼마 동안 안 보이더니 주일날 왔는데 휠체어를 타고 왔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발을 절단했다. 당뇨병이 극심해가지고 발이 썩어가니까 다리를 절단했다. 기가 막혀서 말을 제가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제가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험하게 내 맘대로 살아와가지고 이런 병에 걸려서 목숨이라도 살려준 것만 해도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몸이 썩어서 죽죠. 그런데 그 같은 외과 수술로 그 사람을 살린 것입니다. 물론 그분이 열심히 기도해서 발을 절단 안 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참 알 수 없는 것입니다. 5세기의 기둥성자 시메온이 있는데 이 기둥성자라는 것은 기둥에 올라가서 생활하면서 거기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도님들하고 상담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둥주자 써서 주상성자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둥 위에 사는 시메온이 있는데 운동도 안 하고 기둥 위에 있어가지고 당뇨병에 걸렸는지는 모르죠. 어쨌든 이 사람이 다리가 썩어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당신 이제 큰일 났으니까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아니 내가 믿음으로 이 기둥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설교하고 성도들에게 상담하고 그와 같이 살아왔는데 내 몸이 병이 들었다고 이것을 변절해서 내려오고 나는 그럴 수 없다. 내가 여기서 죽는다. 다리가 썩어가는데 거기에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죽을 수 있죠. 그런데 몸이 썩어가는데 죽기를 각오하고 거기에서 믿음을 붙잡고 있는 그것이죠. 끝까지 마음을 변절하지 않고 있자 어느 날 천사가 내려와서 고쳐줬어요. 씻은 듯이 썩은 다리가 사라져 깨끗하게 나왔어요. 5세기 기둥성자 시메온에 나타난 그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치료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이 없이 함부로 시험한 사람은 진짜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의료 시설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신 거죠. 그 간접적으로 치료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의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백신은 원래 1798년 제너의 종두법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제너가 소에 있는 종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조금씩 주사하고 그러자 면역성이 생겨서 천연두가 걸리지 않아요. 거기에서 나온 것이 백신입니다. 이 백신은 그냥 스펠대로 읽으면 박신입니다. 박신. 박신은 바카라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바카라는 것은 소라는 뜻입니다. 소에서 백신이 개발됩니다. 이 백신이 개발됨으로 홍역이라든지 여러 그런 전염병들이 많이 결핵이라든지 수많은 병들이 정복됐죠. 그러나 정복된 만큼 또 새로운 희한한 병들이 에볼라라든지 에이즈라든지 또 사스, 메르스 같은 이 코로나19도 같은 그런 수많은 변종들이 또 생겨서 인류를 위협하는데 그러므로 백신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연구해서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치료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가 면역력을 증대해가지고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로 병원에 들어간 사람들 가운데 지금 굉장히 수백 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찌 나왔습니까? 이 백신이 없고 거기에 딱 맞는 치료약을 아직 개발하지 못했는데 스스로의 면역력이 강화되고 열이 오르면 해열제 주고 해가지고 그것을 증상만을 없애니까 몸에서 생명의 힘이 나타나서 이 바이러스를 죽여버리고 몸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자가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길을 우리가 도모해야 되는데, 자가 면역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마음을 맑고 밝고 환하게 가져야 됩니다. 이시영 의학 박사가 얘기한 것은 사람의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은 면역력을 증가시킨다고 했어요. 사람이 침울하면 온몸의 면역력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온몸에 기쁨과 생명이 충만하면 그야말로 바이러스를 잡아먹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귀신도 잡아먹는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세균을 우리 몸에 잡아먹는 거죠. 사람의 심령은 능히 병을 이기려나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느냐. 우리의 심령을 그리스도의 믿음 가운데 굳건하고 담대히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근심 걱정을 내어 맡기는 것은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면역력을 강화시키면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시편 37편 5절 이하에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가끔 어떤 사람이 요즘에는 이제 감기만 걸려도 큰일인데 감기 걸리는 때가 있어요. 왜 감기 걸립니까? 회사에서 꾸중 들었다. 그러면 그 다음날 감기 걸려서 그렇게 회사 오는. 사람에게는 감기 그런 것들은 항상 주변에 있죠. 그런데 마음에 면역력이 있을 때는 그 몸이 감기 질병을 이기는데 꾸중 들었다고 낙심해 버리면 감기 걸리고 금방 몸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굳세고 담대하게 세상의 모든 병마를 이기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치료의 사명을 수행해야 됩니다. 교회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치료를 끊임없이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는 간접적인 하나님의 치료도 가르쳐야 됩니다. 위생수칙을 해야죠. 우리가 마스크도 쓰고 손도 씻고 우리 그 세정제도 그와 같이 손에 발라서 깨끗하게 하고 그 위생수칙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미신과 그와 같은 거짓된 것을 타파해야 돼요. 사람들은 무조건 그냥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그것은 성경에 의해서 해야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은 미신에 가깝습니다. 그런 마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간접적인 위생수칙의 치료 방법, 끊임없이 운동하고 적당한 식사를 하고 끊임없이 사랑의 마음이 뜨거우면 사람의 몸이 1도 2도 오르면 암이 치료된다고 합니다. 그 뜸을 놓는 거 있죠. 우리나라 동양에서 그 뜸을 놓는 것은 몸에 열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몸에 열기를 넣어서 치료된다. 그래서 뜸도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뜸보다 더 좋은 것은 마음에 사랑의 열기가 타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함으로써 사랑의 뜨거움으로 충만해야지 미움과 다른 사람의 원망으로 냉랭해지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치료와 간접적인 치료를 선포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오순절 교단에 속하는 우리 순복음교회에서는 질병에 대한 치료를 우리가 선포하고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건 예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온 천하에 복음을 증거하고 지금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할 뿐 아니라 병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새 방언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언도
기도해야 되고, 아픈데 손을 얹고, 집안의 가장은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줘요. 그래서 어린애기에게 머리 손 얹으면 막 싫어하는 그런 사람은 부모가 한 번도 기도를 안 해줘서 그래요. 부모는 집안의 가장이요 제사장 권한이 있으므로 어린 자녀에게 그래 사랑하는 자녀 잘만 살아라 그러지 말고 손을 얹고 기도해 줘야죠. 그러면 담임 목사가 기도할 때 얌전하죠. 그런데 그 손을 떼느라고 내가 힘이 배나 들어요. 주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고 병을 고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를 치료하시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나병 환자가 만일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했을 때 주님께서 그 온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나님은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치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교회의 주의 종들이나 장로님들은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천국에는 병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에서는 아프고 병든 것이 없다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러므로 이 땅에 있을 때도 주님께서 주신 천수를 누리기까지 건강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주님 일을 하다가 주님의 때가 되면 이제 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까지 아프고 괴로워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내 짐을, 내 육체의 모든 짐을 짊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는 건강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는 치료의 강물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항상 생명이 넘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이하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오른다고 했습니다. 뱃속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으로 온몸에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고 그 생명의 강물을 온 가족이 나누어 마시고 생명의 강수가 흐르는 가장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치료의 은혜가 넘치고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우리의 사회가 건강하게 되고 한국교회가 건강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생명수의 강이 온 나라를 치료하고 온 세계를 뒤덮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를 고치사 기적을 베푸시고 간접적인 여러 가지 의료의 방법과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교회는 오늘날에도 이 치료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명을 완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